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줍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주스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스 때에 내가 주식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스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전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보통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 어떤 면에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기보다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냥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순절 날 성령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가 성경의 정식 절기 명칭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이 레위기 23장에 어떤 그 절기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레위기 23장이면 7절기를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23장 15절에 21절까지가 이 오순절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이 곡식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그러니까 비크루라고 해가지고 첫 요제, 그러니까 이 첫 이삭 이것이 비크루라는 하는데 첫 곡식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유월절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그 보리를 드리는 거고 오순절은 첫 열매도 드리는데 여기는 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곡식이 우리가 성경에 곡식이라고 해석해 있는데 비크루가 이 밀, 곡식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데 이 곡식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인데 밀의 추수와 가라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는데 이게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순절이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오순절이 참 중요한 절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세 절기, 그래서 그 초실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추수의 절기고 그 중간에 오순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촛대가 있죠, 일곱 촛대. 그래서 참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를 정말 좋아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7인 7나팔 7대죠. 하나님이 6일 창세기도 7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일곱째는 안식하시고 그래서 사실 6천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또 7천년은 안 하시고 계시록 20장에 1000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일곱
그 절기. 근데 가운데가 6월절이에요. 저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첫 열매 절기다. 이건 우리가 참 민감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계 14장 자주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죠. 예. 요한계 14장 1절에서 5절. 예, 요한계 14장 1절에 5절. 우리가 하도 자주 나와서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에 또 포함되기를 원하는 또 부분이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많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랫소리와 같으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어렵고 흠이 없는 자들아.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데 이들을 4절에 뭐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다,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 첫 열매 하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는, 왜냐하면 내가 그 첫 열매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를 요한계 14장에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또 20장에 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사실 첫 열매가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를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첫 열매의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거기서는 좀 그룹을 나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면 또 내가 보니, 그리고 또 뭐 본 사람을 또 봤는데 또 내가 뭔가 보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좀 나눠져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순교자들을 또 언급합니다. 순교자들. 그리고 또 한 그룹을 얘기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그룹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자신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 14장에 아마 그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따로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순교자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특별히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순교를 할 거예요. 그들도 사실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거래? 그때 아마도 제가 생각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사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됐는데 어떻게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있나? 요한계 13장 14장에 뭐예요? 표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못 해요. 근데 어떻게 표 받지 않고 이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도시에서는 있을 수가 없겠죠. 아마 이 사람들은 피해 있다가 제가 해석하기로는 두 번째 휴거든지 세 번째 휴거에 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다른 설명이 없어요.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이 특권을 주었는데 시온산에 하늘에 시온산이 있는데 첫 번째 열매예요. 그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순교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우사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부활은 다 한다고 했는데 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가? 20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천년이 지나기까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 이거 모든 사람 부활하는 거 말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다만 지옥에 갈 뿐이지. 그런데 그때 만약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천년이 지날 때까지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부활하게 되는 사람은 이 그룹에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순교를 하든지 짐승의 표를 끝까지 안 받고 버티든지, 또는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 속하든지, 이 첫 열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데 그 중에 마치 이 오순절에 말하는 그 첫 열매는 더더욱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유월절부터 시작해야지. 유월절에 첫 번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데 그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초실절에. 근데 이 오순절에는 어떤 이 추수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오순절날 성령 임한 건 맞죠. 근데 이게 우리가 추수라고 할 수 있는, 마치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어떤 역사가 이 오순절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도 봄의 절기를 예수님과 맞춰서 정확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임했기 때문에 가을절기, 나팔절, 그 속지절, 초막절에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 첫 열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왕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지금은 첫 번째 휴거되는 사람들의 준비하는 건 이거 진짜 깨어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 친척들이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깨어나서 그때 만약 정말 제대로 주님께 부르짖고 나가고 또는 순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첫째 부활은 뭐가 주어져요? 왕권이 주어져요. 왕권이. 얼마나 영원히 왕권이 주어진다는 건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해요. 만약 저는 그래요. 이게 아무리 설교해도 잘 안 와닿을 텐데, 거기서 한 달만 살고 오면 전부 다 순교할 사람 하면 전부 다 손 들을 것 같아. 그거 그냥 필요가 없을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경험하지 않고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이 상해요. 믿음이, 아니 그 순교자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동급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가? 믿음은 그 상을 받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거 다 겪어본 다음에 하면 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직 아니라 그냥 말씀 그것만 붙잡고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말씀 있는 그대로 안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읽어주고 이대로 이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 미쳤구나, 너 이상한 집단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이래요? 거의 대부분은 있는 그대로 안 믿습니다. 이게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 그런데 오직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아무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런 영적인 유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또 말씀해 주기 원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추수를 통한 메시지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를 통한 메시지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아리를 덧뿌리고 갔더니. 추수 때가 됐는데 여러분 농부가 논에 가서 추수를 할 때 곡식을 얻어요. 알곡을 얻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지금 섞여 있다고 하면 가라지가 섞여 있다. 가라지는 자랄 때는 모르는데 자란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아무 쓸데 없어요. 그냥 그건 태우는 것밖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기를 그건 원수가 그랬는데 그 원수가 마귀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그 영혼의 추수에 첫 열매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강력하게 방해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마귀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마귀와 싸움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축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축사는 그냥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게 제가 완성은 아니라겠어요. 축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받는 게 유익이 있죠. 왜냐하면 이 마귀가 그 첫 열매에 들어가는데 강력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그렇게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뿌리고 갔는가?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 이건 여러분 그냥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때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깨어서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무지 치열한 그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사자 한 마리가 배고픈 사자가 이 앞에 딱 서보세요. 그럼 그냥 비명을 지르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니 막 의자를 막 가로막는가. 얼마나 그 치열하겠어요. 삼킬 자를 잡아먹을 자를 찾고 있다. 그게 마귀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심각하게 공격하겠습니까? 아주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 말하면요,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열어주면 열을수록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제가 첫 번째 영적으로 많이 열어지면서 깨닫게 된 게 첫 번째,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구나.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붙이자면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사실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보면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근데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질병이 걸리고 자녀가 죽고 끔찍한 일이 벌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그 욥기서 읽으면 그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어. 사탄이. 악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어나는 그 많은 대부분의 일이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사실은 악한 영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주 그래서 치열하게 방심할 틈이 없어요. 사실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문제 잘 때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안 깨어 있으면 뭐예요? 시험 들어요. 안 깨어 있으면 여러분 당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시험 여긴 템프트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시험 들었다.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깨어 있으라. 당하지 않도록. 마태복음 24장 41, 44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 이 마태복음 24장 40, 41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누가복음 12장 종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그래서 깨어 있는 종은 복 받은 종이고 깨어 있지 않는 종은 징계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번 특별히 예수님이 주 내용이 뭐예요? 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깨어 있는 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옆에서 쿡 찔르면 나 안 졸았어. 마치 이래요. 자기가 자는 줄도 몰라. 나는 옆에 난 잠깐 눈만 감은 거야. 근데 30분 잤어. 코 고는지도 모르고 자면서도 그냥 야, 너 코 고르니까 빨리 일어나. 나 안 잤다니까. 여러분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잠자는 줄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5장 5절 8절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이 있는데 빛의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어둠의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이 세상에서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깨어있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 이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심각해요. 그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어요. 거기다 대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얼마나 겉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이 말은요. 이름께나 있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나가고 규모가 있고 뭐 돈이 많더라, 사람이 많더라, 건물이 화려하거나 뭐 많은 게 겉으로 그럴싸한데 뭐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도 큰 교회가 좀 더 위험한지도 몰라요.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왜 그래요?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거와 깨어 있는 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하라. 내가 주님 영적으로 깨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이게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그들이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나는 안 자고 싶은데 육이 잠들게 만듭니다.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는 거. 저는요, 제가 이게 우리 학생들, 우리 원래 있었던 학생들한테 뭐 폰을 조금 너희가 보면 안 되고 뭐 미디어 좀 멀리하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뭐 미디어 보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의자에 차에서 뭐 하나 볼까? 여러분이 오늘 딱 보면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났어. 벌써 이렇게 지난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빨아들이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뭐 인공지능인가 인공 뭐 AI인가 그것까지 곁들이면 제가 보니까 정신을 완전 싹 빼놓을 것 같아요. 마지막 끝에 어떤 너무 중요한 세상이 왔는데 어떤 말씀이나 기도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이 정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는 정도에서는 깨어서 뭐 휴거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강조해도 안 되는데 밖에 많은 학생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죠. 더군다나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거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그래요. 사실 대사리가 보면 교회는 곧 오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조금 잠들려다가 잠들면 안 되지. 이런 정도라도 있는데 이거라도 없으면 과연 요즘은 어떻게 깨 있을까? 제가 보니까 그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4절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맞이하라. 예수님 왔더니 그냥 침 질질 흘리고 그냥 옷 퍼져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툭 그러다가 발로 깨우는 수가 있어.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때 깨어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추수를 통한 메시지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를 통한 메시지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30절 보겠습니다. 26절에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인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은 뭐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우리가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어요. 뭐예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곡식에 교회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이번엔 곡식과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 마지막 추수가 되어서야 이걸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밖에 나가면 난 교회 너 예수 믿니? 그러면
그냥 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 않고 난 교회 나가 뭐 이 정도로 말을 진짜 예수님 믿니? 이렇게 한번 하면 부담스러워 가지고 야, 왜 그래? 다 교회 나간다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데 그냥 그러다가 너 성령 받았니? 그냥 더 그냥 뭐 기겁을 하죠. 그런데 가라지는 비슷한데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다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고 저분이 변했다. 그 사람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확실히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혹시나 가라지가 아닌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도할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해지니까 너는 무조건 저기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천국 못 간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겉으로 가라지가 곡식과 비슷하게 해서 나는 그냥 신앙인과 비슷해. 주님 앞에 가도 저는 비슷하게 생활했는데요. 교회도 나가고 저는 뭐 할 건 난 비슷하게 다 했어요. 근데 비슷한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면 저는 그 사람이 뭐 악한 쪽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그 사람 뭐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다고 봐요. 그 신앙생활 하는 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 사람이 지옥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자체가 한 번도 없으면 그건 정말 마지막 죽기 직전에 혹시나 그런 뭐 고백을 해가지고 겨우 지옥에 안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신앙은 예수님 뭐예요? 열매로 한다. 뭔가 열매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듯이 뭔가 그에게 변화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다 해서 뭐 예수님처럼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우리가 최후에 변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정도지. 그러나 열매는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이게 본문은 마지막 때를 대한 세상 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뭐 세상 끝에 뭐예요? 뭔가 이제 가라지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자주 말하지만 동성애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동성애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은 그 순간 뭐예요? 이미 나는 가라지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상한 일이 더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내가 진짜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잠시 실수하고 잠시 허물이 있는 거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라지가 되면 예수님 말씀에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 됩니다. 진짜 신앙은 흉내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 19장에 스게와 일곱 아들 대제사장 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사도 바울을 유심히 보면서 똑같이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와서 일종의 그런 거예요. 난 대제사장의 아들이야. 나는 신앙인의 가문에서 있는 자녀야.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냥 말은 똑같이 하는 거지만 가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악령은 알아본, 귀신은 알아본 거예요. 천사들은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귀신이 달려 들어가서 그냥 옷 벗기고 막 때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창피를 당하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귀신이 보니까 그건 쟤는 그냥 가짜 신앙이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악한 영의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신앙이 겉으로 좋다고 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 바리새인들 보면 참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하고 공격하는지를 몰라요. 왜? 진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은 뭐 금식하고 뭐 정결례 손을 씻고 다 하면 너희들은 왜 왔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건 종교 생활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인정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제가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다 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안심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 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 싶다. 그 사람은 사실 가라지가 아니에요. 또 혹시 그냥 집에 가가지고 너무 가라지 많이 묵상할까 봐 여기 예배를 2번 정도 드리는 사람이 뭐 가라지가 어렵죠. 가라지는 벌써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는 무엇이 난 순종하고 싶다. 내가 설사 다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 마음이 있으면 이런 가라지 아니에요. 아까 정말 왕이신 주님을 높일 때 내 마음으로 더 정말 주님 높이고 싶습니다. 일어서서 이렇게 뭐 손 꼭 안 올려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올리면 더 좋고 그 사람이 가라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안 주어집니다. 그냥 물론 직분은 받는 거고 상관없어요. 종교 생활은 그건 곡식이라 알곡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은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게 근데 보통 가짜 신앙인의 특징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자기중심, 자기의, 자기 뜻,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또 속고 살아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자, 3번째, 추수를 통한 메시지는 세상 끝의 추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추수를 통한 메시지는 세상 끝의 추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추수의 결정적인 시기를 예수님이 알려주는데 그게 세상 끝이라고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지금 2000년이 흘렀다면 여러분 그 2000년의 흐름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뭐 긴 시간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때를 언급해요? 세상 끝에 뭐예요? 이 추수의 결정적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는 그 이 시대는 2000년 동안의 인구보다도 많다고 그래요. 이 한 100년 동안이 훨씬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인구가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리고 믿는 숫자도 뭐 10억이네 무슨 뭐 천주교 합해서 20억이네 뭐 엄청난 숫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 세상 끝에 이 추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수억의 사람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갈라진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중요성. 그래서 여기에 해석을 예수님이 자세히 해주고 있는데 뭐 씨를 뿌리는 분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이게 세상 끝에 이런 추수가 아주 결정적으로 곡식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순절날 지금 우리가 이 오순절 절기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추수의 절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몇십 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저희 제가 이게 잊어먹지를 않은 게 그때 저희가 자랄 때 학생 때 공상 과학 만화에 나오는데 컴퓨터가 집에 한 대씩 있을 수가 있대. 컴퓨터만 이름만 들어봤어요. 컴퓨터라는 게 그게 뭔가 계산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 에이,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공상 과학 영화에는 집에 한 대씩 있대. 뭐. 근데 여러분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몇십 년 엄청나게 변했어요. 근데 이게 AI라고 마치 그냥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세상이 인간이 뭐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모든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위험이 항상.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는데 핵폭탄을 만들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수소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지구를 몇 번 멸망시켜도 남는 정도의 끔찍한 걸 가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걸 왕창 가지고 있는 러시아 푸틴이라는 인물이 수시로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핵 수가 있어. 내가 핵 터트릴 준비하고 있다.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냥 뭐 몇 명 죽는 게 아니고 몇 백만, 몇 천만, 몇 억이 죽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의 손에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세상 끝에 추수. 여러분 이런 뭔가 심각한 일이 진행되는데 이건 조금만 눈 떠서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 때가 가까이 왔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 추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그 주 내용은 뭐예요? 나누어진다. 여러분이 마지막 끝에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함께 가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나눠진다. 곡식과 가라지가 나눠진다. 이게 원튼 원치 않던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도 뭐예요? 아예 추수 자체를 다르게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이면 추수가 다른 여러 가지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1절에서 5절에 보면 첫 열매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또 그리고 14장 16절에서 곡식이 익었을 때 이제 낫을 대서서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예수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 저들을 추수하세요. 앞에 추수가 있는데 첫 열매는 추수한 다음에 이들이 환란 속에서 더 곡식이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란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가 믿기로는 다수가 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는 뭘? 설교 생각이 다 나. 그래서 저한테 안전했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우리 목사님 안전했는데요. 그러면 큰일 나요. 나는 전했어요 분명. 그때는 깨어나서 여기 지금 부르짖는 사람보다 더 부르짖을 겁니다. 왜냐면 실제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무슨 일인지를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정말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이거요. 제가 보니까 한 30년 것을 3년으로 유학해가지고 그냥 전심으로 매달리면 엄청난 신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순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곡식 익어서 추수하고 그 다음에 끝에 과일 추수가 있습니다. 과일 추수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엄청난 더 환란 가운데 마치 이삭 죽비처럼 있는 추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다 시기가 다르다. 이 추수가 중요해요. 자, 끝으로 네 번째 추수를 통한 메시지는 심판과 영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추수를 통한 메시지는 심판과 영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영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43절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추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끝나는 시간, 그 끝나는 시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뽑지 말아라. 지금은 곡식까지 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농사 지을 때 가라지를 그냥 뽑다가 보면 거의 사실은 곡식도 뽑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잘 주의 있게 해도 오늘 뽑아가면 부모님이 야, 너 거 반절은 곡식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곡식 뽑는 게서 여기 뭐 주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왜 곡식도 상할 수 있으니까 끝에 그러나 끝에 가면 확연히 구분할 때가 있다. 그때는 뭐예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다. 이 사람이 이 지옥은 실제하는 것이고 끔찍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지옥과 천국 전도하면 죽어봐야 알지. 대비 않고 죽었으면 지옥인데 알았는데 지옥이다. 그럼 뭐 어리석은 거죠. 그게 미련한 거고. 여러분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많아요. 아주 그렇게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천국 지옥 간정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종교가 거의 사라졌다. 기독교인이 뭐 전 세계에 한 10명 남았다. 그러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실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걸 알았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좋은 말씀은 같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여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찬란한 천국, 거룩한 성세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21장, 22장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자와 그 다음에 성 밖에 있는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 찬란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죠. 잘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환란 시대에 남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은 그때 깨어납니다. 그때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이 깨어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생명을 걸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선택해요. 그리고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피해서 있다가 버티다가 아마 제가 믿기로는 다시 또 휴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잘 그걸 준비도 못하고 잘 모르지만 알겠죠. 이제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때는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기도는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거기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다 끝까지 우리가 이 땅이 떠나는 전까지는 가족, 친척들, 주변 사람들을 기도는 다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딱 뜨는 순간은 다 개인이에요. 부모가 자녀도 없고, 혹시나 위에 가서 만나고 싶으면 반드시 남아서 뭐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우상의 경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몇 살까지 엄마 치마 붙잡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추이산 제가 이해하기로는 초등학생은 안 돼. 저기 이제 뭐 한두 살짜리는 부모님 믿음으로 뭐 이렇게 확실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위에 자기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루아야 설교 이해하니 했더니 제가 알아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가능한 나이. 전부 모르더라도 곡식과 가라지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자기 신앙 가질 수 있어. 보영이도 알아듣지? 그래서 은혜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마지막 예수님 말씀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 됩시다.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또 칭찬을 좀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꽤 많이 데리고 왔구나. 그 칭찬이라도 꼭 드려야 돼.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지내놓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매달려가지고 이 중요한 걸 놓치도록 만들 텐데, 마지막 얼마나 치열해요. 얼마나 치열하지만 그 상을 바라보고,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갑시다. 목적지가 보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있시다. 지금 이제 잠자는 사람 다 깨어나기 바랍니다. 잠들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세상 끝에 추수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 제 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